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다스려 주시며 보살펴 주시며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다 주님께 아뢰고 여쭙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체험하고 목도하고 아버지 저희들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34절로 3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로 3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미 일은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도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럴 때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죄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도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겸손함, 두려운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로 믿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뒤를 잘 쫓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또 틀어주시는 일을 손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한다면 그 땅에서 너희를 내쳐줄 것이다. 이 말씀까지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지만 약속의 땅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것을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것이요, 영적 나태함, 게으름, 교만으로 잘못 흘러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율법을 쫓는 행위로 굳어질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죠. 마음에는 악한 것,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단지 머리로, 손발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별로 진정성이 없는데도 필요하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직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관계를 우리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쓰지 않아요. 그들이 진정성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요, 그럴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함께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요, 7년마다 휴경해라, 이렇게 땅의 쉼도 명령하셨습니다.
땅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토질이 개선이 되고요, 다음에 농작물을 심을 때 풍성한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지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데 직결되는 지혜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면 돈이 얼만데 어떻게 쉬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땅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혜로 그렇게 주신 귤에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듣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 그렇군요, 이렇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고 듣고 흘려버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쫓을 것인가? 세상을 쫓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척도로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음으로 악이 가득 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깨끗이 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인의 땅으로 내쫓을 것이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땅이 겉으로 볼 때는 황무한 땅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땅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참아주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용서하시고요, 용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땅과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남은 자란 말은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얘기하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회복시켜서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계획으로 허락하신 일인 거죠. 그렇게 원수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시키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하는데,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냐면 칼을 피해서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극도로 불안한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압제와 학대가 대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개, 돼지로 취급했던 사람들의 땅에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히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일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이 얘기는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항상 초조해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 서로 짓밟혀 넘어져서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살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무언가 해보자, 이렇게 단합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만한 티끌만큼의 힘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감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4절, 3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황무하게 하겠다,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생의 황무함이 그들에게는 참 안식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소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또한 그렇게 황무한 땅과 같이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가뜨리셔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절망과 두려운 심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죠.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구나. 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물론 이방인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민 사상을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사용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요, 이방인을 개돼지로 멸시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사상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거, 혈통, 지켜 행하는 행위, 이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내 말을 순종하는 내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심령을 다 뽑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리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안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제가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애쓰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따로, 우리의 몸 따로, 마음은 없는데 그냥 행동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러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진정성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또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우리 주님께 아뢰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